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7가지의 말씀, 예수님의 가상 7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시는 말씀에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장례를 누가 치렀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활을 막는 실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뜻대로 되었는가? 그리고 28장 1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또 산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57절로 58절까지의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마태가 날이 저물었을 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 달려 있는 그 현장 가운데 한 인물이 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였던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57절 말씀에 보니까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신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바라본 이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은 그도 우리와 똑같은 제자라.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할 정도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공개적이지는 않지만은 항상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70명밖에 안 되는 그 공회의 한 명이니까 종교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얼마만큼 기득권이 있고 얼마만큼 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또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1절을 보면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지금 중심은 뭡니까? 예수라는 사람, 저 나사렛 출신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는 죽이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결의하는 그런 가운데 단 한 사람만 찬성하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의회에 왕따를 당할 수가 있고 또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당시에 출교감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남기신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이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세간 가운데 그 소문이 확 퍼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볼 때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범죄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신성 모독죄로 인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장례를 치렀다. 그런데 만약에 가족이 장례를 치렀다면 누구든지 다 이해를 할 겁니다. 내 식구의 시체를 내가 거두는데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은 정황상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 장례를 치른 것은 예수님의 가족과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만 대도 이 사람이 누구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 이제 숨어서 신앙생활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입니다. 나 이제 비굴하게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은 출교를 당할지언정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지금 내 품 안에 지금 안겨있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또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 습관을 보면은, 로마 관습을 보면은요, 장례식 이후에 특별히 십자가형을 당한 그 죄수가 죽게 되면은 몇 날 며칠이고 방치하여 두는 것이 로마 법의 관례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이런 또 현행법이 있었습니다. 본래는 그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죽게 되면은 몇 날 며칠 새의 먹이가 되든 짐승의 밥이 되든 가만히 방치해 두는 것이지만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저 시신을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청원하게 되면은 그 청원한 사람에게 시신을 내어주는 현행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현행법을 잘 선용하여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가 왜 아리마대 요셉 얼굴을 모르고 그의 인품을 모르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 무슨 일이냐? 자, 빌라도 총독이여, 내가 당신에게 청원합니다. 로마의 현행법을 이용해서 내가 지금 청원합니다.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시신을 내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도 다 성경 구절이 있겠죠. 우리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당시에 존재하는 로마의 현재 존재하는 그 현행법도 이용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시인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감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공동체 가운데서 왕따 당하는 것 얼마든지 딴 지역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간에 그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피보다도 더 진한 그런 민족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울타리 안에서 제외되거나 이 울타리 안에서 탈락된다는 것은 곧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사람의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바로 서슬이 시퍼라 했던 산헤드린 공회의 그 결정에 부합하는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치를 보지 않고 그의 신앙이 바로 이끄는 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바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도 누웠지 않은, 지금까지 시체를 넣어보지 않은 바로 새 무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또 성경적인 상식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묘교회라고 있습니다. 성묘, 거룩한 바로 무덤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무덤 교회가 언제 세워졌냐면은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성지 순례를 하던 후에 AD 330년에 바로 지은 바로 예배당이 성모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장소가 정말로 예수님이 묻혔던 장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기념하여 사람들이 출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장소에 대해서 경배하는 것, 이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성지 순례 시에 그런 곳에 가서도 그런 곳에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지금까지 쌓았던 그 고결한 신앙을 빼앗기지 않고 바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지 눈에 보이는 성모교회, 예수 탄생교회, 또 예수 승천교회, 예수님이 넘어지신 곳, 이런 곳에 현혹되지 않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9절로 61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59절로 6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모포로 싸서 바위 속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이 정한 세마포라는 것은 아마로 만든 진일 좋고 깨끗한 천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부유층의 사람들만이 구입해서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 귀하디 귀한 이 세마포, 이것을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기 위해서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본문에 보니까 두 명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무덤을 제공하였고 또 깨끗하게 한 번도 입지 않은 깨끗한 세마포를 예수님의 시신을 싸기 위해서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는 향품을 싸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 두고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예수님의 가족과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는 지금 이 장례를 치르는 현장 가운데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막달라 마리아, 귀신 내어 쫓음을 받은 예수님께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입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바로 세베대의 아내, 바로 이 단 둘만이 저 멀리에서 너무나도 소박하게 치러지는 이 장례식을 보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의 신앙을 또 약간 흔들리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세마포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세마포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토리노의 성이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탈리아에 가면은 토리노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한 지역의 성당에 바로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라고 추정되는 그런 것들을 전시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2016년 10월 3일 날 명동 성당에서 대대적으로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인뿐만이 아니라 개신교인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관람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보게 되면은 1988년도에 하도 진위 논란이 많으니까 1988년도에 자, 이게 진짜냐 가짜냐 우리가 한번 검증해보자. 그래서 세 개 나라 다 다른 실험실에 우표 크기만큼 잘라서 그 수위를 잘라서 실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탄소의 방사성 동위 원소로 날짜를 추정한 결과 1260년부터 193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그런 검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도 이게 진짜는 아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인정을 했지만은 이미 그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신앙심이 빼앗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신앙 숭배 또 숭배의 대상으로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은 로마 카톨릭 신자 중에는 그 수위 예수님을 감쌌던 이 세마포에 대해서 신앙심을 빼앗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샀던 수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박았던 못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직접 쓰였던 가시밀려관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님이 달리신 나무 십자가 진품 오리지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관련된 눈에 보였던 역사적인 흔적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사람들의, 믿는 자들의 그 마음을 빼앗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미혹의 영 아니겠습니까? 참된 신앙은 그겁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은 see the unseen입니다. see, 보는 겁니다. 뭘 보는 겁니까? unseen, 보이지 않은 것을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지, 눈에 보이는 것을 신앙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현혹하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나오고 장소도 나옵니다. 또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물품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과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참된 신앙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말씀 우리 상고해 봅니다. 62절로 63절의 말씀입니다. 62절로 63절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아멘. 오늘 이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고난당하게 될 거다,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살게 될 거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로부터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면 그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야 되고 또 그 모습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그 비참한 죽음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구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고도 이해되지 못하는 아이러니컬한 일은 뭡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여, 사실 이 주여라는 호칭, 아도나이라는 호칭은 예수님께 해야 마땅한 호칭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여야 될 그 호칭을 빌라도에게, 그도 일개 총독에게, 감히 로마 황제에게 붙여야 될 그런 호칭을 오늘 이들은 총독에게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속이는 자가, 쉽게 말하면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이런 말을 하였다.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살아나게 되면은 그분의 말씀이 참이고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모든 세력을 유지하는 큰 방해 요소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빌라도에게 가서 또 간청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대상들의 무리는 간청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간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이 법에 사람들의 그 힘을 통해서 막기 위해서 간청하고 있는 대조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보면은 사람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늘 이 대상과 바리새인의 계획은요, 많은 계획일 뿐만이 아니라 아주 치밀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존재하는 최고의 권력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잠언 19장 21절 하반절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줍니까?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오늘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는 그 기사의 내용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오늘 우리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좀 길지만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하거늘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 그들은 종교법에 대해서도 환한 사람이었지만은 이 로마법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의 부활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들 생각에 상식선 안에 갇혀있던 그들 생각에 최선의 방법이 뭐냐? 그것은 지금 이 지역을 관할하는 이 빌라도의 그 공권력을 빌어서,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군인들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경비병을 시켜서 지키게 하라는데 사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즉 사내들인 공회에는 성전 지기들은 있었지만은 로마 군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자기들도 물론 지키지만은 로마 군인이 총칼로 무장한, 칼과 방패로 무장한 이들이 지킨다면은 과연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빼내가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치밀하게, 가장 조직적으로 세밀하게 무슨 계획을 세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비웃을 일입니다. 비웃을 일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지켜보십시오. 3일 동안 그렇게 하였지만 오늘 본문 28장 1절로 그리고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사람들을 세워서 파수병을 세워서 경비병을 세워서 지켰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의 지킴 가운데 여러분 무뎌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현장을 누가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직접 치르지도 못하고 무서움에 저 뒤에서 멀리 바라봤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오늘 이들이 들어서 정말로 산소망을 품게 될 다음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들은 무서움과 기쁨 가운데 제자리에 가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무서움과 기쁨, 여러분 보십시오. 무서움이 먼저고 큰 기쁨이 나중입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천사의 말을 통해서는 무서움과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에 여러분 무서움에 떨고 있었던 이 여인들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평안하자, 평안하자.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부활의 예수라고 말씀하신 후에 오늘 10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너희가 무덤에 와서는 나를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디를 찾았습니까? 무덤을 찾았습니다. 만약에 무덤을 찾아서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예수님은 죽으신 하나님입니다. 부활하시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서 찾으실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찾아야 될 분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지금 어디가 정확한 예수님의 무덤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산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가더라도 오늘 빈 무덤을 볼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은 비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는 비어서는 안 됩니다. 빈 무덤이라고 해서 예배당도 빈 예배당, 빈 기도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비어있는 예배당을 통해서 비어있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처럼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예배당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도 기도하는 이 자리가 가득 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을 보십시오.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신분의 위협과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바로 죽으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내가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야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굽히지 않고 또 예수님의 장례를 생명을 내대걸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요? 평안할 때, 고난이 없을 때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과 특별히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있는 순간에라도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의 신분을 밝히고 또 그를 지켜보는, 그러한 우리를 지켜보는 예수님을 향해서 충성과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부활에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만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과 지역 복음화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세우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실한 예배자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또 뜨거운 기도자 또 충성하는 헌신자면 무엇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모두 다 껍데기입니다. 예배자의 모습도 껍데기, 기도자의 모습도 껍데기, 헌신하는 것도 껍데기입니다. 그러나 비록 오늘도 예배하는 모습은 거룩하지 않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모습은 때로는 주님처럼 신실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충성하는 모습도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갖고 있다면 사람들이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부흥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확장이 됩니까? 지역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화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힘써 또 이 한 몸 바쳐서 헌신할 때에 일어난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 또 이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돌아간 삶의 현장에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제는 공개적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참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